아멘. 2023년 여러분 생애의 가장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데 적어도 1월 첫 주일 첫날 1일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실망이 큽니다. 우리 노예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요. 공천위원회에서 여러 부서로 보내고 위원회를 보내면서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고시부에 속해서 고시부 부장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금년에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방성장위원회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살아갈 그런 말하자면 활동을 하자 이게 동방성장위원회의 일이거든요. 어려운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노예 보조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년에 한 40교회가 올라왔는데 40교회를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한다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2인 1조가 돼가지고 6개 팀으로 40명 40교회 정도 되니까는 한 팀이 6개 교회를 맡아서 7개 정도 맡아 6개 팀이니까 7개 교회 정도 맡아가지고 40교회 정도를 실사를 나가가지고 지난 12월 7일 날 제가 맡은 그 교회들은 12월 7일 날 실사를 나가가지고 교회 형편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평가를 해서 이 교회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또 전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 건물도 가지고 또 목사님 사례비도 그만큼 받고 이런 교회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몇몇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이런 논란 없이 이런 교회들은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지만 몇몇 교회는 자기 건물도 있고 목사님 사례비도 조금 받은데 그래도 이런 교회는 안 도와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 건물이 있어도 빚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예컨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 건물이 있고 당에도 구성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이루다가도 어느 한 순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습이 병폐가 그거죠. 뭐 장로님이 교회를 나간다거나 뭐 성도들이 나가면서 우르르 나가가지고 옆에 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거나 어쨌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자기 건물도 가지고 뭐 사례비도 어느 정도 받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도와주지 말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죠? 제가 그 교회를 잘 보았든지 그 목사님을 잘 보았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잘 보아서 뭔가 신함이 있거나 잘 보았거나 그런 교회는 강력히 주장해서 어렵더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2교회 정도 다른 분들은 대부분 안 도와줘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일이 있는데요. 뭐지요? 그런 선정을 할 때 제게 잘하거나 또 내가 그분을 잘 보았거나 이런 어떤 친함이 있고 무슨 이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변호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서 그런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죠? 평상시에 잘 보였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참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이상 더 복된 인생은 없겠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와 혜택이 많고도 많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나서 먼저 한 건데
평상시에 제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평상시에 제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별로 좋지 않게 봤다면 도와줄 마음이 없었겠지만은 평상시에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좋게 보기도 하고 그분이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 이런 교리적인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성도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16장까지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실천적인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너희가 영적 예배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십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 들어가지고 너희에게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 말은 너희들이 힘들게 생각하거나 부담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너희들을 유익하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어떤 명령이 있으면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이, 부담같이, 그걸 어떻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 하나님만 좋으라고 나는 손해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라, 형제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가족에게 말하듯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권한다.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권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제가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복될 것이다,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맞아면 내포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권하는데, 권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것,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피를 흘리고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는 제물은 죽어야 드리는 건데, 한마디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라.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안 나가고 빠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더니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무한이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죠. 무한을 면하기 위해서 드린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인데요. 산 제물로 드리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 하나님에 대한 봉사인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배의 본질과 벗어난 것이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얻겠다, 받겠다, 우환을 면해보겠다, 이것은 산 제물로서 영적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고 봉사하고 섬김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관계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우환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고 봉사하고 섬김이에요. 예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무슨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우환을 면하고 교회 빠져버리고 예배 빠지고 뭔 일을 했더니 안 되고 뭐 사고를 당하고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가 되는 거고요. 벌을 면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마음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잖아요. 뭔가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예배가 근본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창조의 은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아멘. 이게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산 제물도 못 된다는 거고 영적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예배의 종류를 말합니다. 먼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서 산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 몸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곤하지만 나와서 드리고 주님에 대한 서비스고 봉사니까. 피곤해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서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여기서 등산을 하고 일출을 맞이하고 해맞이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고 맞이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드려지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해야 되겠죠. 드려지는 몸은 거룩해야 되고 산 제물이 있어야 되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몸만 나와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보실 수 있는 희생의 내 헌신과 희생의 흔적인 땀의 흔적이고 수고의 흔적인 그런 애물을 드리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2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삶 속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총회에서 정한 그런 주제인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 어떤 관습,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오염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보십시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쾌락의 논리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뭐죠? 힘을 가진 자가 정이고 기준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것인데 아니죠. 경제 원리가 세상을 또 맞아면 지배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하고 돈이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것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세대의 풍속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본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 것을 넘어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본받지 않을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아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삶에서의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마다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올려놓고 이제 사임하고 본 나라로 돌아가는 그 감독이 감독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고 못마땅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고집스럽게 그분의 어떤 그 운동장에서 가진 어떤 그 프로그램과 그 어떤 이 지시 또 그걸 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돼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전술을 가질 것인가 혹은 새로운 감독이 가진 어떤 그런 전술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축구협회의 고민이라고 그러는데요. 뭘 얘기해요? 감독이나 모든 운동 경기에 감독이나 코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경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코치와 감독의 맞아면 지시를 잘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럴 때 맞아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깨달은 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이고 코치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진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중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매우 중요해. 예배를 강조, 영적 예배, 예배를 최고. 삶의 여러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12장 시작 부분 가장 처음에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헬라어로 이 예배가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임금의 손에 입을 맞추는, 여러분 임금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귀하거니와 임금의 손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러겠죠.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의 50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잘 몰라요. 예배 자체는 최고의, 말하자면 높은 자에게 최상의 경배를 표하는 것인데, 신하가 임금의 손에 입 맞추는 것 같은 프로스케네오,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이고, 아무나에게 허용된 것도 아니고, 아무나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허용된 것이 아닌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야말로 금년 2023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잘못되고는 절대로 이 한 해가 복된 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끝내고 생활의 부분을 앞으로 계속 말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배의 중요성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그 사람의 취향이 뭘까,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맞아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관계를 맺고 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뭐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파악해 봤어요. 하나님과 친해보자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니 잘 보여서 은혜 입고자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분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금년 안에 예배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